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5월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5월을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더 깊이 체험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73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73편 말씀을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 되어 있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요새식으로 하면 찬양대 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삽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시편에 아삽의 시가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고 있는 73편부터 83편까지의 말씀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읽었듯이 시편 73편은 시인이 지금 심적인 갈등과 고민 혹은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 사이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니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형통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것 같아요. 이 모순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괴롭고 상심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여성이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일을 잘해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출산을 하게 돼서 이 아르바이트라는 분한테 가게를 임시로 맡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출산하고 몸조리하고 좀 회복할 동안 당신이 이 가게, 옷가게를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가게 세만 내면 그러면 당신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세가 얼마야? 가게세가 150만 원인데 그것만 내면 당신이 가게를 운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얼마 돈을 못 벌었어요. 한 가게세 내고 조금만 더 가져갈 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게세가 15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50만 원이었대요. 주인이 그렇게 속인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또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시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은 말해요.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뻔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시인이 그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민을 해결받고 그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지금 그의 마음이 번민, 그 다음에 갈등, 고민에 빠져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감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혼란스러움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그런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성소에 가니 그 분명하지 않고 어두컴컴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확실해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서니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인 갈등과 어떤 고민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상처든지 무언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둡게 하고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아 하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수단은 아니지요.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언가 불확실한 것 같고 혼란스러운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이 내가 나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그것이 나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길을 여는 열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제타 스톤, 로제타 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이 발견이 됐어요. 1799년인가 18세기 말에 발견된 돌이에요. 비문 같은 거예요. 1m 조금 넘고 한 50cm 되는 그러한 돌인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 같은 게 상형 문자도 새겨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그 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뭘까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제타 그 돌 때문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열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내 삶의 혼란한 문제, 어선한 상황, 내 마음의 갈등, 내 삶의 혼돈스러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저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걷히더라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러한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월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신앙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우리의 상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어떨 때 나에게 행복이 오느냐? 어떨 때 내 모든 갈등과 내 삶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고 분명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인 말이에요.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한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내가 몸의 균형이 안 맞거나 뭔가 내가 불안할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잘 그것을 통과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도 붙잡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도 붙잡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있잖아요. 젊은이가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시인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요. 약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쇠약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공산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신앙인이 붙잡혔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투옥이 돼서 오랜 동안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이분을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그분을 독방에 가두고 거기서 독방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분에게 계속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이런 방송을 그에게 계속 했대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 너를 잊었고 너에게 관심도 없다. 세상 사람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방송을 들여서 자꾸 세뇌시켜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 생활이 그렇게 길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심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성북지방 어린이 찬양제가 있었어요. 성북지방에 속한 우리 감리교회 교회인들이 모이고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제를 했어요. 우리 아동부 사무엘 찬양대도 나가서 이렇게 함께 참가를 했어요. 어저께 청년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청년부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하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막 제가 가서 들어갈 때 우리 아동부 찬양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고, 또 수고한 선생님들도 위해서 애쓰고 도와준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이 또 있었어요. 뭐 그게 더 좋다고 말하긴 그러는데, 또 행복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저도 간식을 주더라고요. 아이들 빵하고 우유 주는데 저도 왔다고 빵하고 우유를 2개씩이나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 그냥 갔다 오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거 주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갖고 와서 맛있게 하나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쁜 자리에 함께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나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나에게는 점점 쇠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내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더 분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5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시편 73편 후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 세상 그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가 섰을 때 그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그의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과 용기와 담대함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